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구절들 다들 경험해보셨죠?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병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, 그 상징적인 의미를 원문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부터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아니, 성경은 왜 온몸이 나병으로 뒤덮인 사람을 보고 괜찮다,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는 걸까요?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? 이게 그냥 해석이 그런 게 아니라 레위기 13장 13절에 정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나병이 그의 피부 전체에 퍼졌으면 그는 정결하니.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, 기이한 성경적 역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놀랍게도 그 열쇠는요, 딱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, 그 단어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 속에 숨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살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. 자, 그 문제의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. 구약 성경에 무려 270번 넘게 나오는 아주 흔한 단어인데요. 첫 번째 뜻은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 뜻, 살 또는 육체를 의미합니다.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뚱어리, 바로 그거죠. 근데요,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단어의 뿌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, 정말 심오한 두 번째 의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건 바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, 즉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. 똑같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바사르라는 한 단어가 살이나 육체를 뜻하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는 동사도 된다는 것. 이 놀라운 이중성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. 이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해요. 세 번째 장, 부패의 기원입니다. 그럼 이 영적인 부패, 영적인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이 해석에 따르면 그 시작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비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.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아주 단순했죠. 그 나무 열매 먹지 마. 이게 끝이었어요. 그런데 하와는 여기에 말을 덧붙입니다.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. 바로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, 이 추가된 단어가 거짓된 지식과의 첫 접촉을 상징하고 이게 바로 영적 부패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. 네 번째, 영적 상태로서의 나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?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, 그 이상입니다.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멋대로의 생각, 즉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고요. 아까 말한 거짓된 지식과의 접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결국 진리에 대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, 영혼이 부패한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셈이죠. 이 상징들을 실제 나병 증상과 비교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나병 상처에 드러나는 생살은 감춰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고요.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는 건 진리나 죄에 대해 영적으로 무뎌진 무감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피부나 옷의 반점이 점점 퍼져나가는 건 거짓된 지식이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. 그럼 이제 다섯 번째, 다시 치유의 역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처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. 왜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할까요? 그건 아직 숨겨진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온몸이 나병으로 하얗게 뒤덮였다? 이건 더 이상 숨길 생살이 없다는 뜻이에요. 모든 부패가 다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영적인 추수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인 거죠.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, 궁극적인 정결입니다. 이 해석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분명해집니다. 마가복음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.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. 그냥 병을 낫는 차원이 아니라 정결해지고 싶다는 거죠. 이 단어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. 실제로 복음서 원문인 그리스어를 보면요. 나병을 고칠 때 쓰는 단어가 일관되게 카다리조라는 단어입니다. 이건 그냥 치료하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다,
정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.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정화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춰집니다.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. 자, 보세요. 깨끗함을 받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란히 두고 있죠. 깨끗함과 복음, 즉 좋은 소식. 혹시 기억나세요? 맨 처음에 봤던 히브리어 바사르, 육체와 좋은 소식.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서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. 그렇다면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육체, 바사르라는 이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궁극적인 치료법은 바로 그 같은 단어에서 나온 좋은 소식, 바사르라는 것을 말입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.